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만이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곁으로 날이 크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일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예배 전에 나온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쉽게 꺾을 수 없는 고집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유순하고 남의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의외의 고집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집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보통 고집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고집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고집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고집 있는 사람은 자기 주관이 확고하여서 양보할 줄 모른다.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얼마나 있나요? 하지만 이처럼 고집 있는 사람도 장점은 있습니다. 고집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완벽히 해내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고집 있는 사람은 맡겨진 일을 추진력 있게 해낼 줄 압니다. 고집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고집센 사람은 사회 속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워낙 뚜렷해서 타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이 고집 피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과연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집을 피운 걸까요? 우선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엔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훗날 지도자가 될 모세는 또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안에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성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자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전부 다 잡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모세는 기적적으로 태어나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고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관을 우발적으로 죽이게 되고 결국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늙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아래 부르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라.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모세는 고민한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노인네가 되어버린 나의 말을 과연 제대로 들어줄까? 두 번째,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을까? 세 번째,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애굽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속에 가득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가득하면 말씀에 순종할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나는 노인이고 힘도 없고 말도 어눌하여서. 그런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담대히 가져서 이스라엘과 애굽 앞에 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첫 번째 능력은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이 기이한 광경 앞에 바로는
아주 크게 당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함께한 마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신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집어삼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완승을 거두게 되고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실 것이라. 하였지만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않았도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절하라 하신 말씀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강하여서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명한 애굽을 향한 열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은 모세가 나일강에 지팡이를 대고 강물을 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자 강물은 온통 피비린내로 가득하여서 물고기와 각종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은 죽음의 악취로 진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바보 같은 짓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들도 지팡이를 쳐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시내는 온통 피비린내로 가득하게 되고 그건 결국 자기 자신들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에도 바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은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의 온 시내에는 개구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자 바로는 모세를 다급히 불러서 네가 만약 개구리를 떠나보내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한다. 바로의 말에 모세는 개구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그 자리에서 모두 죽어버립니다. 개구리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자 온 시내는 개구리 시체와 그 썩는 냄새로 인해 진동하게 되고 그리고 개구리를 한데 모아서 치웠더니 한 무더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한 재앙들을 총 10가지 내게 됩니다. 개구리 재앙 이후에는 그 나머지 재앙들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가축에 종기 나는 재앙, 우박을 내리는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내리는 재앙,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10재앙은 고집 센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무고하게 괴롭힌 애굽을 향한 심판이었으며 동시에 애굽이 섬기는 신들, 예를 들어서 나일강, 이시스라든지 그리고 태양신 라라든지 그와 같은 애굽의 큰 신들과 하나님과의 한판 승부가 바로 이 열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애굽의 신들과 겨루셔서 완승하셨고 그로 인해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는 재앙이 떨어졌을 때 집안에 머물러 가족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자식을 잃은 비명과 슬픔에 복받쳐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온 가족이 모여서 고기를 물고 뜯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이 떨어지기 하루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후에야 너희는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니 그날에 너희는 흠없고 순결한 1년 된 양을 가져다가 피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장과 함께 불에 구워 그것을 삶아
쓴나물과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아 발효가 되지 않은 떡과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너희가 먹는 집의 문과 문설주에 바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하면은 가장 큰 명절로 지내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날에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그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애굽에 그날 재앙을 내릴 건데 죽음의 천사가 그 위를 지나가리니 그때 너희는 너희 문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징벌하시는 그때 이스라엘만은 심판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문과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능력이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시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센 바로의 마음을 고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 열재앙도 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사실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쉽게 내려놓지 못한 그런 고집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고집이 센 것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함과 고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들을 해결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집착하고 또한 그것을 고집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꾸어 주시옵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그 감격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